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을 한 자리에서 강단에서 참 제가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20여 년 전이죠. 네. 기숙사에서 방장님과 제가 중방으로 만나서 한 학기를 즐겁게 예배 열정이 있으시고 찬양의 열정이 있으시고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한참 아프고 역할도 못하고 제대로 못할 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연락드렸는데도 기꺼이 바쁜 와중에도 하늘은 달려와 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려고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오시잖아 했더니 찾더라고요. 16만이요? 지금 구독자가? 그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들은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말씀 통파할 적에 목사님께서 큰 능력으로 진행하길 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병철 목사님, 기숙사 같이 방송을 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착하셔가지고 거의 뭐 천사 같았었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사역하시고 또 목회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와가지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 따라하는 기도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독자가 혹시 있나요? 네.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어떻게 올리게 됐냐면요.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지구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제 아내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아내와 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보통 이제 저녁에 아이 재우고 9시 되면 한 30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12시 넘어서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나기도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모습들을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정말 간절히 축복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하다 보면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그때 은혜를 정말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하루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12시가 넘은 거예요. 3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내일까지 예배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말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정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었는데 하루는 가정 예배 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핸드폰 카톡에 보면 그날 생일자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 생일이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축하해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이제 써서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형제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쭉 써서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읽고서는 일이 사라졌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그 카톡을 보내왔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한번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기도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게 뭐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영상을 올렸거든요. 지금 제 채널의 조회수가 2,500만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굉장히 억지로.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기도를 원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내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이제 보니까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보면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책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책 좀 버리자고.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책은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참 버텼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요,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온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을 버리는 거죠. 또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들,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옷들 주로 사 입고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쓰죠. 택배 아저씨랑 덕분에 엄청 친해졌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할까요? 제가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저도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조차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나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죠.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잠을 잘 때 제 얼굴에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제 얼굴에 항상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산이거든요. 장산. 산아, 너 이렇게 잘 때마다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냐고. 다리 좀 올리지 말고 자라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면 씩 한번 웃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죠. 또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으면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먹으라고. 제가 제 아내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먹다가 맛이 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같이 아까 읽었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먹고 싶다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죄송해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고요,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장난감 사달라고. 항상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지금 9살인데 아직까지 이제 사귀는데 아주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그 연애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같이 제 아들 여자친구 가족들과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를 진짜 예뻐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아이가. 되게 예뻐하는데 그 아이가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와가지고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들만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하죠.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으세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으세요? 네, 아유, 집사님이신지, 예, 너무 이렇게 또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예, 서울이라고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내 고향 어딜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몽골 사람처럼 생겼나요? 몽골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날 초등학생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참았는데 몽골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나요? 네, 진짜 너무 좋죠. 제가 뭐 산을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지리산만큼 좋은 산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산이 멋진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마을이 다 내려다보이는데요.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매년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았거든요.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마을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신학교를 한번 지원해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성적표를 저에게 직접 나눠주는데, 그 신학교를 지원했던 성적표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집으로 발송한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집에 딱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저에게 뭘 하나 집어 던지시는데 보니까 그 성적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몰랐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이걸 지원해 놓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는데 마치 그 목사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죠.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제사를 늘 인도하고 마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뭐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신학을 한다고 하면 난 너에게 단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 기숙사 갔다가 주말에 이제 다시 집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 이제 술 한 잔 딱 드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를 되게 귀여워하셨었는데, 그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이제 기절을 했죠. 아버님 이제 권투를 좀 하셨어가지고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집은 다 이제 엉망이 되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친구 이제 독서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좀 지냈는데 거기서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지하에 채플이 방으로 되어 있는 채플이었는데 교회 지하 방에서 이렇게 자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기도원에 계신 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기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쳤죠.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합격을 하고 입학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입학 통지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도와달라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고 부모님 연락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전화 받아가지고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워낙 아버지 무서우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공부를 했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겠죠.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롤링페이퍼를 이제 쓰는데 서로 이제 축복해주는 글을 쓰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축복하는 글을 써줬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매가 뭐라고 써주냐면, 재기야,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런 이제 그 롤링페이퍼를 남긴 거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읽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막 도망가고 싶었었는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은혜 받아서도 많이 울었는데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가을쯤이었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이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온몸이 심장이 된 것처럼
대문 앞에 섰는데 너무 이제 긴장이 되고 심장이 쿵탕쿵탕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문 앞에서 엄마 부르는데 이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사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계신 그 인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처음 딱 갔는데 이제 아버님하고 첫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게 왔구나 하고 있는데 아버님 그냥 고개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아빠가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 처음 만나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같이 기도사 생활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1교시 그 수업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하고 수업 쉬는 시간 있으면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또 기숙사 올라오기 전에 기도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같이 기숙사에서도 우리 반 식구들하고 같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중반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막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막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형님이 예배드리자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하나님이 저에게 막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문이 다 열리는 것 같았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요,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형제들과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조차도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세우기 전날에는요, 밤을 새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아내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응답받는 기도를 들려면 먼저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은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엄마더라고요. 아빠가 아니죠. 열심히 고생해서 키워봐야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그래도 돌진한 제 아들이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엄마라고 이렇게 한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너 지금 나이 1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엄마하고 냉장고 구분을 못해? 빨리 군대를 갔다 와봐야 돼. 그러면서 막 제가 제 아들을 막 이렇게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틀린 그 말을 해도요,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 틀릴 걸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일단 뱉고 봐요. 언어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우리 산이가 지금 응아를 했구나. 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지,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정죄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이 기도는 틀린 기도야. 이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니?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괜찮아. 지금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구나.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이 기도가 뭔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랑하면 이제 다윗이 있죠. 다윗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정말 많아요. 시편 3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하나님 짱,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뽑아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니? 예수 믿는다는 애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윗하고 있으면 마음이 통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솔직했던 다윗을 향해 쟤하고는 마음이 통한대요. 기도는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이제 한 분이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죠? 예.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댓글 남겨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또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 글을 여러 곳에 남겼었는데 제 글에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려면요, 이렇게 교회 와야 돼요. 뭐 꼭 도서관 가야지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하면 되지.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다 도서관 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려면요, 교회 와야 돼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일주일 넘기기 쉽지 않고요. 한 달 넘기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교회 와야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교회 너무 예쁘네요. 오셔가지고요, 매일 여러분 시간 되를 때 할 수 있다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돼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면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돼요. 그것도 기도로 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와서 주님 저 왔다고, 우리 주님 저 간다고, 그렇게 와서 왔다 가도 돼요. 그래야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뭐라고 하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요, 2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한다. 나는 매일 몇 시가 되면 기도한다. 그 기도 시간 꼭 정하세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정해보세요. 언제인지. 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는 이제 서로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약간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꼭 몇 시인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몇 시에 기도하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냐고. 이 주시옵소서, 이 믿습니다. 이런 건 아주 수준 낮은 미신적인 신앙이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기복이 아니라고, 기복적인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고 막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희 청년들이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 솔직한 기도는 못한 거예요. 제가 막 기복적인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가면을 쓰고, 진짜 자기가 솔직한 마음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뭔가 모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리더인데, 내가 엘더인데 이런 기도해도 되나?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구하지를 못하니까요,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2편 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야, 구하는 기도 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건 세속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게 구하래요.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대요. 하나님 스케일이 엄청나죠. 저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칸이었다면서요. 2칸에서 3칸을 했는데 이 건물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하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굶은 자들을 먹이셨죠. 주님은 나의 영혼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요, 솔직하게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죠.
아이는요 태어나서 들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몰라요.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 같다고 해서 태어날 때 엄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다 응애응애 부르짖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르짖지만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죠. 그러나 언제나 처음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부르짖지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짖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죠.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한 형제에게. 목사님,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것은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을 설치고 그냥 아침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가 또 이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전화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그 자녀들의 기도. 대학생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는, 휴학을 고민하는 그 대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그 청년들의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이 앞에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갔다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제 아들 좀 의식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깨어나게 하나님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럼 그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나이 60 넘으셔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요즘에는 나이 들어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목사 막 기도 죽이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죠, 저한테.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여기서 젊을 때는요, 20, 3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예요. 정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할머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할머님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모르세요. 근데 이제 교회 갔더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지를 못한다. 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못한다고.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글을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하늘 좀 저에게 깨우쳐달라고. 근데 할머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했던 분들 기도하고 마지막은 사도신경으로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마치셨는데 어느 날 그 성경 그 안쪽에 보면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도 그걸 외워서 그런지 그게 떠듬떠듬 봐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봤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인데 그냥 그 글이 읽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그럼 너무 막 기뻐하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글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죠. 그게 기도한다고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복적인 기도라고 이기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취직하기 원한다면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배울 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엄청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1시간짜리인데 최대한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지루하신가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도드려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라. 아우, 똑똑하시네. 하라. 두 번째는 구하라. 세 번째 이제 믿어라예요. 하라, 기도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류병 나는 여인이 나와요. 12년을 앓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고, 이 여인조차도 자신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예수 옷깃에 손을 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개 취급을 하면서 이 여인을 쫓아내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님,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의 그 강아지에게도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주님, 온전한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오죠. 성경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노력,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더하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come on baby.
저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예요.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볼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자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방법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냐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걸 나누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늘어났는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세상이 들려주는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작년 연말 보니까 2023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지옥 같은 한 해가 될 거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 그런 말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들려온 여러분의 생각들 믿지 마세요. 네가 뭘 하냐고, 너는 안 된다고, 네 처지를 네가 알라고, 네 능력 네가 알지 않냐고, 네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네가 알지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이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말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의사는 우리를 향해서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더 이상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빚더미들도 이미 하나님께 다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중독의 사슬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끊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보면 진짜 저거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제발 사람 구실만 하면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저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본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놀랍게 사용하실 걸 주님 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저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실 걸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복음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거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20년 했거든요. 저희 대학부 청년들 2,000명 정도 됐어요. 2,000명 중에 20년 했으니까 엄청 많은 청년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정말 영향 있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20년 청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딱 이거예요. 진짜 멋지게 사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집안 배경이 좋은 아이들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진짜 멋지게 사는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 자신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과 성품을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자기 능력 탓하면서, 재능 탓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갔던 그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이거나 웨이시거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라고 응답해 주든지 기다리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 유튜브 이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처음 이제 기도하는데 이거 책이 있냐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책이 있냐고, 책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뭐 없다고 계속 이제 댓글 남겨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또 그 댓글 달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이거 책으로 좀 있냐고. 한 분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다고, 이거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노트에 받아 써봐, 저한테 노트를 보여주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거 이렇게 하기, 책으로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 기도문을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분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좀 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책 좀 내는 걸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해서 그냥 기도문이라고 그랬더니 제 채널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더니 기도 관련된 책은 규장 출판사가 잘 맞는 것 같다는 거. 규장 출판사 메일을 줄 테니 거기에 오글 보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장 출판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 메이저 탑 출판사거든요. 거기에서 이름도 없는 목회자 책을 왜 내주겠어요. 진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내서 못 보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전화해가지고 메일 보냈냐고. 그분이 그 규장 출판사의 메일을 갖게 된 그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보냈냐고 해서 아직 못 보냈다고 했더니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저도 규정 출판에 정말 책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날 단메일이 왔어요.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가 연락을 할 거라고, 이제 책을 낼지 안 낼지를 연락을 할 거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15일을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네.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전화 와가지고 막 1시간씩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를 이제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받아요, 그냥. 근데 안 받았었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원래 15일 후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제가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고, 목사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출판사는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책을 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책을 내는데, 목사님 원고 메일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이 목사님은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뵙자고 했다고 그러면서 횟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그 주방장님이 딱 나오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규장 출판사에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이 나오니까 추천서를 좀 이제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동호 목사님 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제 편집장님에게 추천서를 좀 받고 싶은데 추천서를 좀 받아봐도 되냐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야 추천서도 없이 그냥 책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 출판사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대표님이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정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 600개의 원고 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책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왔더니 이분 이제 감이 없으신가 이제 그래서 그 사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규장에서 책이 나왔는데 따라하는 기도 1권이 이제 나왔는데 그의 규장 출판사 거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뭐 송기철 장로님, 뭐 책 되게 유명한 책이 많은데 그의 따라하는 기도가 전체 상반기 베스트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왔는데 작년 상반기 베스트로 1위가 또 따라하는 기도 2위가 됐고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글쓰기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 진짜 우리 목사님 방장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기도 몇 번 해야 되냐고, 몇 번 해야 응답받냐고. 답은 단순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응답되더라고요. 믿어지면 응답돼요. 기도는 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철저한 유교 가정인 저희 가정이요. 하나님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월드컵 얼마 전에 했는데 국가대표가 그라운드 나가면서 이 게임 질까 이길까 고민하며 나가는 국가대표 있을까요? 국가대표는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오늘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으로 그라운드 나가죠. 그게 국가대표죠. 여러분 이길까 질까 고민하는 국가대표의 그 게임을 보시겠어요? 국가대표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그라운드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연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없나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정직한 마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넌 뭘 해주길 원하니? 넌 뭘 원하니?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그 마음 솔직하게 그냥 멋있는 말, 좋은 말, 맞는 말,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한 여러분의 기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